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7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장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인수하였다. 그때 미디안군은 이스라엘군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적군의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겠나?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외쳤다.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 진지 외곽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적 진지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이 미디안군의 진지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막 보초 교대를 끝낸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자 다른 두 부대도 그들을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포위하자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멀리 답밭 부근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스레라 쪽을 향해 배 싯따로 도망하자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소집된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전역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려와서 미디안군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소집되어 벳 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미디안군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생포하여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 불렀고 그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다. 8장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당신이 처음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소.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소.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어디 비교나 되겠소. 그제서야 그들의 화가 풀렸다. 그러고서 기드온은 그의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피곤했지만 계속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숲곳에 도착했을 때 기드온이 그곳 주민들에게 말하였다. 내 부하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소. 우리는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는 중이오. 그러나 숲곳 지도자들은 당신이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소. 거기서 기드온은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으나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내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테니 두고 보시오 하였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패잔병 15,000명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그들은 미디안군을 지원한 동방군대의 잔류병들이었으며 그들의 병력 12만 명은 이미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하 동쪽 대상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였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자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여 생포하고 그들의 전 군대를 참패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쟁을 끝내고 헤레스 고갯길로 돌아오다가 숫곳 청년 한 사람을 잡아 신문하였다. 그러자 그가 숫곳의 지도급 인사 77명의 이름을 밝혔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비웃으며 지쳐있는 내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소. 자 보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소. 그러고서 그는 그 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여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쳐서 벌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는 또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은 너처럼 모두 왕자들 같았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 틀림없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텐데. 그러고서 기드온은 자기 장남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내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어린애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겠다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달려있던 장식품을 떼어 가졌다. 기드온의 에봇.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하였으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물론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소. 당신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며 겉옷을 펴고 모두 자기들이 빼앗은 귀고리를 내어 놓았다.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약 19.4kg이었다. 여기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귀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덫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며 그 땅에는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기드온의 죽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으며 또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자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들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3만 2천 명 중에서 오직 300명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족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강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강해서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것을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 지금도 오랜 인내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지 보십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낮아짐을 인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낮아짐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